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프라우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인사를 해볼까요? 주변 친구들과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해봐요. 우리 Hello, welcome, 축복합니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네, 우리 이 시간은 정말 저번 주 설교처럼 우리가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하는 분이 주님 한 분만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했던 고백의 찬양처럼 주 사랑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정말 방법이고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그렇게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유일한 주인 되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저의 유일한 사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프라우스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어떤 상황들, 우리는 서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유일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정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사랑이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사랑을 또 우리 플러스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같이 일어나서, 가능하다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우리 가능하다면 우리가 찬양할 때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너무 신나는데 너무 이렇게 하는데 앉아서 할 수 없으니까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작고 여린 내 삶을 일으켜 세우시며 내 이름 부르실 때
제가 이 찬양을 묵상을 하면서 가장 크게 들었던 생각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시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그렇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풍성하게 내려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정말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또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존귀만이 하나님의 권세만이 드러나는 또 그것만이 알려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예배에 앞서 지난 삶들을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나온 여인들처럼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며 외치는 군중들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김인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지엄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길 원합니다. 구원을 위함이 아닌 구원을 받았기에 참된 기쁨과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6장이고요. 우리 본문을 다 읽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다 살펴보진 않지만 여호수아 말씀을 설교 듣는 거 외에 계속해서 다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잘 살아내셨습니까? 크고 놀라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프라우스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편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가나안을 헤쳐나가는 놀라운 은혜들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가나안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하나를 살펴보게 됩니다.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 편에 선 이들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아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본문은요, 굉장히 편협하고 왜곡되게 해석되어 적용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했던 유럽인들은요, 자신들을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이라고 비유를 했고요, 토착 인디언들을 무참하게 짓밟을 수 있는 합당한 정복의 대상이라 여겼습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인디언들을 몰살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를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흑인들은 가나안 이방 민족으로 여겼고 그들을 차별하고 죽이는 일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와 같다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명분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식민지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이러한 아전 인수격의 적용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모임이나 타 종교들을 가나안이다라고 말하고 여리고 성이다라고 비유하며 없애버려야 할 대적으로 여기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모든 땅들이 또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상 숭배가 깨어져야 하고 이단의 세력이 무너지기를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법당 곳곳에 대놓고
땅밟기 기도 이런 걸 한다거나 혹은 비기독교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러한 편협한 적용들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님을 믿기 때문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첫 번째 이야기인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이 진멸하는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답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했던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 이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진멸하는 전쟁을 수행해가는 그 원칙을 이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요단강을 건넜고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유월절을 지켰고 만나가 그쳤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모든 과정들이요, 준비 단계에 해당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고 전투를 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과 실제적인 전투를 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전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싸울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무시해버린 채 가나안과 싸워야 한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명분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을 말살하는 거거나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징계하는 의미도 여전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집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요, 오히려 그 목적만을 위하신다면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루게 하시는 그 분명한 목적은요, 이 전쟁을 싸우고 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싸움의 과정과 싸움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멸하는 전쟁의 시기를 살아갈 때 먼저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어떤 상황에서도 미련스러울 정도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이 연습들을 청년의 시기에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가나안 땅,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 성들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처럼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십니다. 절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연습해 가야 합니다. 완벽한 준비를 갖춰야 싸울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을 싸울 준비를 차근차근 이 젊은 날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모든 준비의 과정을 거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여리고성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읍인 여리고성 앞에 도착했고 거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여리고 성을 둘러싸고 성 주위를 6일간 매일 한 번씩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7번을 다 돌았을 때 신호를 주면 백성들이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벽이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공성 전투와는 너무 맞지 않는 전혀 이상한 방법입니다. 너무 황당한 전술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했고 정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벽이 홀로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여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 청년들은 여리고 성 이야기의 내용을 정말 잘 알 거고요. 이거에 관련된 설교도 여러 편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리고 성 정복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흔히 가진 생각 중에 하나가요, 여리고 성을 난공불락의 아주 견고한 성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엄청 강했어야, 아니 여리고 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굉장히 강성한 성읍으로 설명하고 그렇게 상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 여리고 성의 이 부지를 보게 되면요,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데요, 그 부지를 보면 대부분 당황한다라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가장 오래된 도시로 꼽히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인데요, 여리고 성은 폭이 200m, 길이가 100m에 속하는 지금 기준으로는 너무 작은 도시였습니다. 너무 작은 규모였죠. 물론 당시로는, 그 고대 시대로는요, 중소규모에 속하는 도시 국가입니다. 학자들은 여리고 성의 규모를 봤을 때 그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요, 성 밖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000명보다는 좀 더 많은 인원이 여리고성 주변에 모여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너무 먼 과거다 보니까 추측과 추정밖에 할 수 없는데요, 분명한 것은요, 여리고성이 우리가 흔히 그려왔던 것처럼 엄청난 규모와 강력한 성읍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의 수는 몇 명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최소 200만 명 이상입니다. 민수기에서는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의 수만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26장 5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0만, 뒤에 그 다 떼고 60만 명. 군사로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수가 몇 명이요? 60만 명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그 중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아니 그 전체가 다 싸우는 전사들이라고 쳐도 아주 넉넉하게 잡아도 1만 명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환상이 깨지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리고의 강력하고 수많은 군사들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이 힘없이 그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성을 그냥 빙빙 돌다가 소리 질렀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려 주시는 기적이 일어났다.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복하고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승리다라고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에는 60만 명 대 1만 명이라는 너무나 대조적인 숫자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머쓱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 점령에 대한 오해와 환상들을 우리가 잠시 접어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몰려오자 어떻게 합니까?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출입을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봉쇄 작전에 들어간 것이죠. 여리고가 실제로 튼튼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알려지는데요, 빗장을 걸어 잠그고 버티기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리고성 앞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거기에 정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요즘 시대에도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 그 작은 성 앞에 200만 명이 몰려 있는 거예요. 제가 여리고 사람이라면요, 새파랗게 질려서 그래도 한번 싸워봐야지 이런 말조차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은요, 아주 미련한 방법이지만 여리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냥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이 이 작은 도시를 그냥 지나쳐갈 수도 있겠다. 제발 좀 그냥 지나가라. 여러분 이러고 있는 것이죠. 강해 보이는 성벽에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에게 지지 않겠다라는 듯한 그 의지를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사실은요, 여리고는요, 라합이 말했던 것처럼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리고 성벽이 너무 크고 견고해 보였을까요? 물론 광야에서 살았던 그들 입장에서 여리고 성이 아주 견고한 건축물, 화려한 건축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60만 명의 군사가 달라붙어서 성벽을 그냥 밀어붙이면 그냥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냥 60만 명이 달라붙어서 힘으로 그냥 영차 밀기만 해도 그 성벽이 금세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소도시 여리고를 앞두고 장정 60만 명이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 쉬워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엄청 긴장하면서 이제 막 시작하려는데 여리고성을 보는 순간 헛웃음이 나오는 거죠. 맥이 탁 풀려버리는 그런 쉬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만만해 보인 것이죠. 2절에서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을 때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막 엄청나게 감격했을까요? 저의 경험을 비춰본다면 하나님 당연한 걸 가지고 그렇게 생색을 내시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리고 성을 정복하지 못하는 게 더 이상합니다. 60만 명이 10,000명도 안 되는 그 군사를 가진 그 작은 성 하나 정복하지 못한다라는 게 훨씬 비상식적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성 안에요 많은 식량을 비축해 두고 버티기에 들어간 여리고 성이 성 밖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간단한 천막을 치고 머물러야 했던 이스라엘보다 좀 더 안전해 보이고 이스라엘의 입장이 더 초조하고 급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변변찮은 공성 무기 하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비하면 여리고의 군사들의 무장 상태가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환경적인 차이를 그냥 무의미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압도적인 병력 차이입니다. 인해전술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60만 명,
아니 뒤에 200만 명이 밀어붙이면요, 이 작은 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요, 여리고 성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성벽을 무너뜨리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리고 성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고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명령은 침묵과 외침, 이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완전한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무장한 군인 일부가 선발대로 섰고요, 제사장 7명이 7개의 양각 나팔을 불며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뒤에 언약궤가 뒤따르고요, 마지막으로 나머지 군인들 전부가 그 언약궤 뒤를 따라서 행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 둘레가 약 6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행렬의 첫 부분이 한 바퀴를 돌고 출발점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행렬의 끝부분은요, 아직 출발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행렬이 가지는 아주 특이한 점 한 가지는요, 완전한 침묵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명령이 뭐냐면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것입니다. 완전한 침묵을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군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군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와 군사들의 행진하는 발걸음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침묵이 그곳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나팔 소리와 발자국 소리 외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숨막히는 침묵이, 이 완전한 침묵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행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저희 집 아이들이 거기에 있었더라면요, 미션 실패입니다. 아이들이 행진을 마칠 때까지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이게 더 기적 같습니다. 이게 더 기적 같아요. 또 이스라엘이 말없이 행진을 하는 그 7번의 7일간의 시간 동안 여리고는요,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습니다. 하루의 행진을 마치고 진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벽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루씩 행진할 때마다 성벽이 조금씩 금이 가고 조금씩 막 돌덩이 하나씩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 보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성벽을 한 바퀴씩 돌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일이지? 뭐 하는 거지? 그냥 밀어붙이면 순식간에 넘어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무의미한 행진을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게 완전한 침묵을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작 기도하지 않더라도 기도해야지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 이런 순간들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만큼은 모두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 너무나 쉬워 보이는 일들, 당연해 보이는 일들을 할 때는요, 기도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합니다. 감기는 약 먹고 푹 자면 낫는 것이고, 암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은 그냥 내가 하면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만 하나님께 의지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잘 자리 잡고 있는 오해 중에 한 가지입니다. 비장한 각오로 가나안에 입성을 했어요. 처음 만나게 된 여리고 성은요, 비록 좀 견고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너무 쉬워 보입니다. 너무 작은 성이고요. 우리가 가진 이스라엘의 규모에 비하면 너무 작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뭐 굳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도 손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침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네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힘으로 가능해 보이는 그 일에서 힘을 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전에요, 이스라엘이 계속 준비해 왔던 게 뭡니까?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작고 쉬워 보이는 일이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것을 연습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내 힘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이스라엘의 힘을 빼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 여러분, 제 경험상 이러한 침묵의 훈련,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는 훈련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와 감사입니다. 작고 사소한 문제들, 어쩌면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들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놀랍고 위대하신 역사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 우리의 힘을 빼내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침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 말도 말고 그냥 잠잠히 있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다 해결될 거야 라는 아니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힘을 쓰고 노력하고 무언가를 실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이 묻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완전한 침묵 가운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의외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당장 눈앞에 보이고 지금이라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일주일간 무의미하게 그냥 성을 빙빙 도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당장이라도 밀어붙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매일매일 성에 실금이 가는 변화가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성을 향해서 매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돌아야 하는 것은요, 참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마음속에요, 절박함이 있을까요? 기도하다 안 되면 그냥 내 힘으로 해버리면 되거든요. 기도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이 잘 보이지 않으면 그냥 내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7일간 여리고성을 돌면서요, 자기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방법을, 그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었고, 그 방법들을 함께 토론하고 그것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자신들의 힘을 빼는 연습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기도의 자리에서요, 이러한 침묵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당장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주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서는 이 방법이, 이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침묵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들에까지 세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조차 감사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한 두 번째 명령은 외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0절의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침묵을 명령하신 다음 부분입니다. 계속 침묵하다가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5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정해진 나팔 소리, 그 신호가 들리거든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장이라고 잘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여리고성의 정복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7일간 변하지 않는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의 모습을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침묵했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때까지 그 많은 의문을 품고도 기다렸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요.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뭐 1시간, 2시간 그 정도밖에 안 걸렸을 거예요. 물론 끝까지 도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좀 오래 걸렸을 거예요. 1-2시간 정도의 시간을 돌고 나머지 시간은 뭐 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6일간 멍하니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점령할 수 있는 그 성을 두고 봐야 하는 답답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6일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7일째 7번 여리고성을 돌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뒤에야 외치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들이 소리 지르는 모습을요,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은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외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목청껏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러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군대 얘기 잘 안 하는데 군대에서요, 이 조교가 훈련생들을 조교가 굉장히 괴롭혀요. 인격적으로 모독하면서 괴롭히고 이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리도록 전방을 향해 함성을 지르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는요, 누가 시켜서 지르는 함성이 아니라요, 그 조교를 향한 울분을 토해내는 함성을 지릅니다. 목청껏 핏대 세우면서 함성을 지르는 거죠. 저는 이스라엘이 지르는 함성이 마치 이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외치는 그 마음속에는요, 우리가 소리치면 성벽이 무너질 거야 라는 기대함을 담은 외침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해요. 대충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6일간의 그 기다림에 지치고 마음속에 쌓여왔던 그 의문들을 다 담아내서 목청껏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 성벽이 무너질지 아닐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아니, 성벽이 진짜 무너질 거라 믿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외치는 모습 속에서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대충 소리 지르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있는 힘껏 소리 질렀습니다. 소리 지르면 성벽이 무너질 거라 믿어서 소리 지른 게 아니었고요, 그냥 6일 동안 돌게 하고 7일째도 7바퀴 돌게 하고 이제 소리 지르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졌을 수도 있고요, 조금씩 흔들리다가 계속해서 어느 순간 외침이 이어지자 무너져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스라엘은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납득이 되어서 혹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다 믿어지지 않고 확신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냥 순종했습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달라도 그냥 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요, 이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다라는 사실에 그 누구도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도와주신다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 사명 역시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믿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믿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순종하지 않고요, 나의 계획과 다르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이 황당한 명령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외치라고 명령하시니 그냥 소리 질러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어느 정도의 크기로 외쳐야 할지, 몇 초나 소리 질러야 할지, 어느 방향을 향해서 소리 질러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힘껏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맞지 않더라도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우리의 침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순종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싸우는 순종의 원칙이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럼 어느 때 침묵할 때이고 어느 때가 외칠 때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대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실제적으로 침묵할 때와 기도할 때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덮어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답해 주시기를 기다리십시오. 한번 기도하고 답이 없네, 이제 내 힘으로 해야지 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7일간을 그 지루한 침묵의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신호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는 침묵의 훈련을 기도의 자리에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 기다리다 보면요, 여러분 참 지루하고 답답하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당장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멈춰 있다라는 게 참 미련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침묵하며 힘을 빼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의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의 소리를 외칠 때는 전혀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올 때 우리는요, 언제 외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앞뒤 재지 말고 그냥 외쳐야 합니다. 말씀에 그냥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아니 진짜 이렇게만 하면 되는지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젠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냥 순종하십시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도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도가 정복 전쟁의 시대, 이 진멸하는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침묵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법을 배웠고요,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의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침묵과 외침의 원리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싸워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이스라엘이요, 여호수아가 침묵과 외침의 방법을 놓치는 순간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다음 장에 나와요. 바로 7장에서 이 침묵과 외침의 원리를 놓쳐버리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고요, 기다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곧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침묵과 외침, 기도와 순종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가나안 전쟁을 싸워 나가게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뜻하신 그곳에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지 함께 돌아봅시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조차도 잘 못하더라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일, 너무 당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는 일, 그 일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 침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침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고민,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침묵하며 힘을 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을 주님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주님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붙듭니다. 주님 앞에 침묵하는 것,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어색한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낼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다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주의 손 안에 내려놓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 우리 안에서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젊은 날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주님 앞에 침묵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갈 때 어떠한 일들을 먼저 실행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당연한 일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많은 인생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내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는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주님 앞에 더욱더 넓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침묵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외칠 때를 명령하시고 신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건요 침묵의 시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침묵해야 이 신호가 들립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분주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신호를 보내셔도 우리는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침묵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실 때 지체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침묵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잠잠히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청년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심겨지고 마음에 결심과 다짐을 주거든 여러분 지체하면 실패합니다. 지체하면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즉시 순종하며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즉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고 계시는데 혹시 순종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떤 결정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데 자꾸 여러분의 기준과 생각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달라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순종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자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자꾸 우리 가운데 마음의 불편함을 주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신호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애써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님, 바라건대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즉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후의 결과들을 주의 손에 맡기게 하십시오. 내가 순종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손해와 내가 견뎌내야 할 수많은 장애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 그저 주님 말씀하시니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시고 주님 세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경험들이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아버지 침묵하며 외치며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와 순종으로 이 삶을 살아내는 모든 귀한 프라우스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해내려고 했던, 아니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일상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잠시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 봅니다. 내 삶의 수많은 계획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신호를 기다립니다. 주님, 이 침묵의 시간이 참 지루하고 더디 가는 것 같고 불안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 앞에 침묵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그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신호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기다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긴 시간을 기도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신호를,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때 하나님, 그 신호를 받자마자 그 즉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 우리가 침묵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외쳐야 할 때인지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외쳐야 할 때 함께 외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정복 전쟁을, 주님의 싸움을 싸워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일상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그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프라우스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주님의 신호를 기다리고, 주님이 명령하실 때 그 즉시 외치며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프라우스의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